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방역이라고 하는 단어와 백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방역이라고 하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와서 손 좀 잘 씻어라 이 정도였는데요. 요즘엔 어디를 가든지 체온을 재야 하고 손 소독을 해야 하고 방명록을 기록해야 합니다. 아니면 QR코드를 사용하기도 하죠. 불편해졌지만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방역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백신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죠. 이미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언제 내 차례가 되나, 또 어떤 분들은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백신을 맞는 이유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갖기 위함인데요. 병원체인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인체 내에 투여함으로 진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에 더 많은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면역 반응을 높이는 것이죠. 최근 백신 접종이 계속되면서 집단 면역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려면 전체 인구의 약 60-70% 이상이 되어야 면역 체계를 가지게 될 때에 이 감염률이 현저하게 감소된다고 하는 의학 이론을 따라서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도 감염되는 사례들도 있고,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언제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소원하기는 빨리 코로나19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져서 마음껏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역과 백신의 개념을 영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예방적 차원이라면 백신은 감당할 만한 힘을 키우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방역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에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의 방역, 영혼의 백신으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평소 방역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평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지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또한 무너질 일도 생기고요.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예민해져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요, 우리가 악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주먹 인사를 해야 할지 머뭇거리다 보니 인사를 할 때 가위바위보 하는 것처럼 주먹과 볼을 내밀기도 하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염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방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 말씀에도 보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복적으로 아주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만 보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마음 방역을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경에 따라 요동치거나 예전과 달라진 환경 앞에서 마음 상하고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의 마음이 크게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조롱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가 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고통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니요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 조소하는 말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던진 말이 아니라 종일 내게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조롱이에요. 이 말씀은 너의 모습과 지금 너의 환경을 보니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라도 한 거야? 이런 조롱 섞인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야? 당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이래?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무너지고 힘듭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뭐라고 답변을 못합니다.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이 말은요, 짠내 나는 눈물이 매일 흐르다 보니 입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내 음식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음식을 입으로 먹는 것처럼 눈물이 매일 흘러서 먹는 음식처럼 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입니까? 게다가 시편 기자에게는 마음 상하는 또 하나의 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성의를 지키던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던 그 시절, 그 과거의 때를 기억하니 마음이 상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고 그때 일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상한다는 말입니다. 4절 말씀이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게 힘을 주는 기억이 있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억은 기억하면 할수록 마음이 상하는 기억이에요.
과거엔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해당될 수 있겠죠. 한때는 엄청난 부자였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남편 사업의 부도를 통해서 자업을 당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제는 끼니 걱정을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분이라면 과거에 화려했던 나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현재 비참해진 자신의 상황 때문에 더욱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과거에는 성의를 지키고 예배에 수종들던 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때는 무리들을 이끌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즐거워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으니 안타까움에 마음이 상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느낌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는요, 시편 42편 말씀의 부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교훈이라고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래요. 여러분, 고라 자손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도록 임명되었던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레위인 찬양대로 예배를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지휘했던 사람은 다윗 시대에 잘 알려진 헤만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기자가 과거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던 그 예배를 수종들었던, 특히 찬양으로 섬겼던 고라 자손으로서 지금은 성전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환경이 되었으니 그 시절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때 과거를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상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이런저런 사역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뻐했는데, 전에는 찬양대로 모여서 칸타타 준비도 하고 뮤지컬과 연극도 준비하면서 기뻐했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써야 하고 그래서 연습도 최소로 해야 되고 찬양대에 서는 것도 눈치 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목사들도 아픈 성도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마음껏 찾아가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마음을 견고히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박력에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몇 마디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상하거나 전과 같지 않은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의 박력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요, 연패를 당하는 팀의 감독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선수들은요, 깊은 패배감에 한번 빠져들고 나면 앞서고 있다가도 과거에 계속 졌던 기억이 들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되면 야, 이러다가 뒤집히겠네 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다가도 실수를 남발해요. 이처럼 우리도 마음의 방역에 실패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마음이 한결같은 자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의 방역을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몇 마디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의 방역을 잘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마음 방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의욕 있게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지도자들처럼 앞으로 자신은 이런 지도자가 되겠다며 공약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호수아의 무너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 비해 여호수아는 턱없이 부족한 인물이기 때문에 후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모세는요, 수많은 기적과 함께 빛나는 광채를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었더니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모세가 물과 양식을 위해 기도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기적의 통로에는 항상 모세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요, 젊은 시절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학문과 문물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에 비해 여호수아는 광야 학교 출신입니다. 그저 모세의 몸종에 불과했어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비교해 볼 때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족하니 그 비교의식 때문에 주눅들고 두렵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게다가 자신이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완악해야죠. 모세를 향해서도 돌을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호수아는 자신을 바라봐도 근심 걱정이고 환경을 바라봐도 두려운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게다가 모세와 비교해 보니까 자신은 너무너무 부족한, 그래서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의 방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이겨내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음의 방역을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방역을 위해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를 차단할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마스크를 써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 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소독을 하면서 방역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와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영적인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하는 신앙생활,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영혼의 백신도 필요합니다. 백신을 맞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령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을지라도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힘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힘을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영혼의 낙심과 불안을 이겨내는 백신과도 같습니다. 영혼의 낙심과 불안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데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이 퍼져가지 않도록, 절망이 우리의 심령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소망으로 절망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을 이기는 힘은 소망에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에서 절자는요, 끊어진다는 절자예요. 그러므로 절망은 뭔 줄 아세요? 바라는 것을 끊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망은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내 자신 바라보면 절망한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바이러스를 소망의 주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요, 후유증은 없을지 부작용은 없을지 염려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절망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영혼의 백신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영혼의 백신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영혼의 백신을 통해 낙심을 몰아내고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백신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백신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각국에서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사실 영혼의 백신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영혼의 백신은요, 말씀과 기도로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또 거룩해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의 재료는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거룩해져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하는 영혼의 백신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방역을 잘하고 계십니까? 영혼의 백신 잘 맞으셨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육체의 방역과 백신만 관심 갖지 말고요, 마음의 방역과 영혼의 백신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더더욱 흔들리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흔들리지 않는 영성과 믿음의 견고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험한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너무나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또한 얼마나 연약한지요. 그래서 마음의 방역과 영혼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시선을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 환경에 두고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갇히지 않도록, 환경에 주저앉지 않도록 문제보다 크신 소망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견고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괴로울 때, 힘들 때,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말고, 내 자신에게 두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부른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다시 한번 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은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